예배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주여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은 이 시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 비대면 예배 시간 예배는 헌금은 하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게시된 대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갈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속죄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우리는 더 이상 이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표상에 심어 놓으신 대로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어떤 짐승의 피로 인한 죄의 용서가 아닌 참 생명의 피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또 우리로 정결케 하시며 주를 향한 믿음으로 우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는 그런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주님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의 부활로 미리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뜰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내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뜨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매일 아침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경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창조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주님의 속죄의 피가 적용되어지면 우리는 회개한 모든 죄에서 놓이게 되고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식교에서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물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피입니다. 그 피는 성경에 보면 피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뭐라고 해요? 사망.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쉽게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이 더러워진 이미 죽은 피가 아니라 어떤 피요? 살아있는 피. 생명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에는 항상 생명이 요구되어집니다. 근데 그 생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속죄로 드려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 피를 거절한 거예요. 가인이 거절한 제사는 이런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늘에 다시금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가인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즉 이 생명의 속죄의 이 씻을 수 있는 이 피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씻지 않고 그 모든 죄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이 죄의 더러움들이 씻지 못한 가운데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은 이 죄를 씻는, 이 모든 죄를 다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씻지 못한 이 죄를 주의 십자가의 피로 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 죄를 씻기 위하여 동물의 피, 즉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대속물의 이 피로가 되어 또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지불하시고 우리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이라 또 다른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으며 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나의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의 초청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또 방구는 그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굳게 잡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 물든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씻기 위하여 주의 십자가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이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의 우리 주님의 중보, 또 하늘에서의 심판은 죄에 대한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판은 복음이에요. 언제까지 복음이냐면 예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힐 때까지는 하늘에 열려지는 모든 심판은 복음이에요.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심판은요, 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조사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죄가 있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시고 두드리시고, 야, 너 이건 진짜 잘못된 거야.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는 안 돼. 여기서 스탑해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하기까지, 돌아서기까지, 회개하기까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심판하시는 것은 지금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고법죄, 알면서도 짓는 죄. 왜 이것을 용서받지 못하냐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양심이 무뎌지고 점점점 그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어느덧 그것을 죄라 여기지 않아요. 그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이 안식일날 한번 예배만 생각해도요, 안식일날 첫날 예배를 빠지면요 두려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두 번째 빠지잖아요. 그 두려움은 없어요. 좀 마음과 마음이 찝찝해요. 근데 세 번째 빠지잖아요. 그것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핑계거리를 찾아요. 교회 안 갈 핑계거리. 그 다음부터는 아예 찾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하고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교회 안 가는 것이 내 삶의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기쁨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착오에 빠져. 실제로 그래요. 오히려 교회 안 가서 내 마음이 더 평안하고 내가 더 자유로워, 내가 더 신세계를 내가 발견해.
내가 예전에는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니까 더 좋다 말이야.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예?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두드려도 더 이상 그건 뭐예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마치 알면서도 고업자가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고범죄가 있는지, 알면서도 짓고 있는 죄가 있는지, 내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다라고 알면서도 내가 습관처럼 즐기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짓는 죄. 또 우리가 뜨뜻미지근하여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참으실까? 여러분, 이 뜨뜻미지근한 물 사실 이렇게 먹으면은요, 별로 이렇게 좋은 거, 차라리 그냥 뜨거우면 뜨거웠지, 뜨뜻미지근한 물도 잘못 마시면요, 진짜 때로는 속에서 역겨운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한번 그거 경험했어요. 약간 미지근한 물인데, 왠지 그것을 딱 마시는 순간 속이 더 안 좋더라고요. 울렁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런 우리의 어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뜨뜻 미치게난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분명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끝날 거예요. 그죠? 세상의 모든 징조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문이 닫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가 뭐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요, 속죄의 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면서 나의 피 하시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피를 나의 마음 가운데 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날마다 삶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지우시며 그의 은혜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잔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초대된 모든 사람들은 다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다 죄인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서 거짓, 비렁뱅이, 절름발이, 각색 병든 자, 아무나 길거리에 있어서 아무나 어떻게 하라고 했어? 끌고 데려오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 이 잔치자리에, 잔치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오늘날 우리 코로나처럼 방역하죠. 예? 예, 반드시 이 잔치자리에도 뭐가 필요하냐고, 방역이 필요해요. 어떤 방역을 할까요? 예?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씻는 방역. 주님의 보혈로 방역을 하는. 그리고 무엇을 입혀요? 예? 깨끗한 옷을 입혀요. 오염되지 않는 것. 그것을 반드시 입고 입장해요. 근데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저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기만 하면은 다 뭐예요? 예? 가기만 하면 다 씻어주고 입혀주고 다 해줘요.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나를 잔치에 부르시니, 죄송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한 나의 꿈이 너무 커요. 그러니 나는 거기 갈 수 없어요.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오늘 와라. 죄송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갈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교회 갈 수가 없다면, 너 그러지 말고 와라. 미안합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하고 오늘 여행도 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행 계획이 잡혀가지고 난 절대로 교회 갈 수가 없고, 나는 여러 가지 누구와 모임이 있고 친구들도 만나야 돼. 내 임무가 너무 바빠서, 내 사모가 너무 바빠서 나는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미안해요, 나 지금 보고 싶은 게 꼭 하나가 더 있어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밀어놓고 예수님이 뭔가 좀 대화 좀 나누자고 우리를 부르셔도 전혀 예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정작 눈만 뜨자마자 너무너무 바빠서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조차 없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변명하고 참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잔치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생명수가 있고 생명과일이 있고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가득 담겨져 있는 잔치자리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진짜 행복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 것입니다. 내 죄악을 여전히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기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씻는 걸 거절해서는 안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고 약속하신 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하늘의 생명수를 먹을 것이며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복주신 우리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내가 이 눈 뜨는 것이 심판의 날일까? 아니면 생명의 날일까? 두려워 본 적이 없었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잠자기 전에 내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일어나자마자 내가 주님을 찾고 또 매일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서 인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